우리 인간 대 인간의 열정과 집착의 정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열정과 집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정과 집착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이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실게요. 열정은 나의 미래에 있고, 집착은 나의 과거에 있다. 그렇습니다. 열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열정은 앞에 있을 것, 앞으로 미래에 있는 것, 그런 거에 생각을 갖추고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내게 주어줄 상급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열정 있는 관계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집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집착이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면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자꾸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집착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집착의 관계에 해당하는 성경적 인물은 누구일까요? 가장 잘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사울 왕일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되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은 자기의 왕위가 이제 위태위태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 사무엘, 이 집착의 관계에 있을 때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조언을 해주고 권고를 해주는데 이를 전혀 듣지 않아요. 전혀 듣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니까, 내가 최고이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남의 조언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때에 이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고 했었냐면 다 끝났을 때, 다 끝나서 허물어졌을 때, 자기의 왕위가 이제 끝나겠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싶었을 때, 이제 그제서야, 사무엘이 죽고 나서야 이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한 집착입니다. 내 과거, 내가 했었던 거, 내 현재의 위치, 권위, 이런 거에 집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집착의 관계의 단계입니다. 근데 반대의 성향, 열정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다윗 왕.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요, 왕이 되고 나서도 이 왕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어준 그 이스라엘 왕국을 어떻게 하면 확장시키고 안정화시킬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힘을 쓸 수 있을까? 그 미래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 정치에서도 동맹을 강화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자기의 왕권 강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이 열정 있는 관계입니다. 또 이 집착의 관계와 반대대로 열정 있는 관계에서는 남의 조언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조언자들을 자기 주변에 두려고 했습니다. 왕까지 올라간 사람이
사실 남의 이야기를 듣기란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마 다윗 왕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누구의 조언이든 누구의 이야기든 누구의 성과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누구의 조언을 들어서 이 일이 성사되었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남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또 시와 찬송이 담긴 시편을 작성해서 미래의 신앙인들, 우리들에게까지도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다 이 다윗 왕이 했던 것은요, 과거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미래에 있는 것,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았습니다. 다윗 왕과 같았어요. 자꾸 미래에 있는 것, 앞으로 있을 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꾸 미래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과 같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일 때는 사울 왕과 마찬가지로 집착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그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사울일 때는 이런 것들에 집중했었습니다. 이런 거에 집착했어요. 내가 과거에 어떠했고 내가 율법을 지켰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 그게 이 집착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 이전의 사울의 단계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는 완전히 다윗과 같은 열정 있는 신앙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근데 바울이요, 아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또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과거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 원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꺼낼 수가 있겠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 반바울파들이 분명히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과거에 자기가 핍박하고 그랬던 것들이 생각나고 회개했지만 그런 거에 연연해서 자기가 낙심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사명은 계속 전진하라는 것이구나. 자꾸 앞으로 가라는 것이구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만을 생각하라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나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이 열심히 있는 바울의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신앙인인데, 같은 신앙인인데 어떤 관계의 신앙을 갖춰야 될까요? 열정 있는 관계이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열정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생겼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열정이 생긴 곳에 그냥 무작정 따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형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설계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심리학자인 앤젤라 더크워스가 그릿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었을 때 핵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열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디자인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열정을 내가 잘 컨트롤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들어내면은 나도 다윗왕 같은 또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간단히 필요한데 우리 따라서 해보실게요. 구조를 파악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통제하고 통제하고 일상에 적용해라. 일상에 적용해라. 나의 열정을 파악하고 통제하고 내 일상과 신앙에 적용시키는 건데 이게 말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은 사람이 좋아서 축구 동아리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축구를 해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 즐거우니까. 또 같이 점심도 먹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활동들, 사람이 좋아서 이 축구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B라는 사람은 축구 공을 차는 그 행위 자체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 그 액티비티에 좀 즐거워하는 사람, 열정이 생긴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C와 같은 C는 공을 골대에 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골을 골대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포지션, 수비수나 골키퍼를 주어주면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구조를 파악하려면 쪼개야 돼요. 내가 영화를 좋아해. 어떤 사람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운드, 막 빵빵 터지는 그런 좋은 사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서사의 흐름, 이야기의 흐름을 좋아하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캐릭터에 공감하고 같이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화 감독이 사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애예요. 근데 그 사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훈을 파악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음악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멜로디와 선율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사, 그 내용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파악하려면 내가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열정의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제 동생 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요리를 해보는 건 어떻겠니? 했더니 현지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요리를 하는 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먹는 걸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야. 쪼개야 돼요. 음식을 먹는 걸 즐기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좀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식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쪼개면 쪼갤수록 내가 정말 원하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쉬워져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그 열정의 요소를 파악했을 때 내가 그것을 통제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런 요소를 아예 일상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내가 누수와 시사를 좋아해. 그러면 내가 회사 다닐 때 그쪽으로 프로젝트를 좀 시도해보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를 좋아하는데 내가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과 있을 때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반대로. 그러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열정의 요소를 자꾸 투입시키는 거예요. 나의 가정 속에서도 투입시키고 나의 교회 속에서도 그 열정의 요소를 투입시키고. 아멘.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연약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나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살다가 시험당하고 낙심당했을 때가 왜 없겠어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연약해질 때. 우리가 형식과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형식과 믿음의 본질. 두 개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믿음의 본질이. 믿음의 본질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형식을 지키는 신앙인들인 이유가 나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어. 내가 약해질 때가 있어. 인간이니까. 그때 이 형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는 그 습관 같은 그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에 최소 임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치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열정의 요소라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 그러면 한 3년 정도 다니면요, 권태기가 생긴대요. 직장과의 권태기가 생긴대요. 한 1년 차 때 더 힘들죠.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직장을 그만두려고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이 3년 차. 왜? 너무 익숙하고 맨날 똑같은 일만 하고 반복에 반복이고 봤던 사람 또 보고 달라진 게 없어. 내가 뭐 하는 건가? 나는 발전 없는 사람 같네. 막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3년 차 때 특별히 더. 근데 가정 속에서도 권태기가 있어요. 야, 내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인가? 나는 돈만 벌기만 하는 그런 기계와 같은 사람인가? 나는 무슨 설거지하고 애들 키우기만 하는 그런 기계와 같은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권태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권태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내 열정의 요소,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열정 있는 그 요소들을 잘 파악해서 내 일상 곳곳에, 또 신앙인의 곳곳에 내가 심어두면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 그것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열정의 요소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설교자라고 하면요, 설교를 잘 해야 될까요? 못해도 될까요? 설교자니까 설교를 잘 해야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신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그가 말주변이 설교를 잘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기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글재주가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남들보다. 그래서 여러 곳에, 여러 교회에 서신을 발송해서 사람들의 신앙을 도와주게끔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요, 골리앗과 싸울 때 칼을 잘 다뤘나요? 창을 잘 다뤘나요? 못 다뤘어요. 전혀 못 다뤘습니다. 근데 칼과 창을 잘 다룬다는 그 사울 같은 경우에 골리앗에 맞서 싸울 엄두도 못 냈어요. 다윗은요, 오히려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더 용감해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돌판밀질을 할 수 있게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내 장점만 보지 않아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쓰시려고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돌판밀질을 잘하네? 그러면 이걸로 내가 역사를 행해야겠다. 그리고 바울이 설교를 잘 못하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큰 목회를, 작은 목회와 큰 목회가 있는데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작은 목회는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그게 아무리 뭐 10,000,000교회, 100,000,000 교회든 간에 그것은 작은 목회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교회, 막 수십 개의 교회에 서신을 발송하고 막 그러는 그 활동은 큰 목회예요. 오히려 바울은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목회를 하나님께서 감당하게끔 했고,
지금까지 그 서신들이 성경에 남아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엊그저께 금요일 강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들어온다. 때로는 문제가 다가온다. 근데 그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인은 그 문제에 뛰어들어가야 된다. 아멘. 요단강이 있으면 그 요단강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 그리고 들어갔을 때에 그 요단강이 열리게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또 살펴보면요, 내 앞에 누가 가고 있었어요?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내가 먼저 들어간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앞에서 개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앞에서 개척해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런 열정, 내 생각과 내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열정 있는 신앙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